오늘 본문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 있던 비극적인 시대에 벌어진 아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사울 왕가의 아들 이스보셋은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와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조금은 뜻밖의 제안을 건넵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싸우게 하자. 이 제안은 어찌 보면 단순한 힘겨루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분열되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제안의 기저에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꺾어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자존심, 그리고 경쟁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각자의 왕을 위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향한 이 위험한 게임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브넬의 제안에 요압이 응하면서 양측에서 12명씩 24명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 대결은 눈 깜짝할 사이에 24명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죽이고 함께 쓰러지는 끔찍한 참극으로 번졌습니다. 힘겨루기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되었고, 이 작은 게임은 결국 양측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탐욕과 잘못된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막지 않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우리의 눈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24명의 젊은이들의 이 시신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익하고 덧없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진 싸움과 다툼은 바로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싸우는 정욕, 곧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얻은 것은 헛된 죽음과 더 큰 갈등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무하고 파괴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죄의 본질과 그 비참한 결과를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이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탐욕의 헛됨을 깨닫고 돌아서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탐욕에 대해 보여주시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대결 이후에 양측은 곧이어 전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 17절은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싸움은 앞서 보았듯이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존심,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무익하고 허망한 다툼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죽이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비극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브온의 싸움은 바로 이 경고의 비극적인 실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물고 뜯는 잔인한 싸움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안타까운 손실만을 남기게 됩니다. 아브넬의 군대는 360명의 전사자를 내었고 요압의 군대 역시 아사헬을 포함하여 20명의 전사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 벌인 아무 유익이 없이 피만 흘린 허망한 다툼일 뿐입니다. 비록 이 싸움이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적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폭력적인 다툼 자체를 기뻐하시거나 선하다고 여기셨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다툼과 무익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대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이 패배하고 요압이 승리했다는 사실은 비록 인간의 악함 속에서 벌어진 결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스보셋 왕가의 힘이 약화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 왕과의 입지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일하시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결코 좌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악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기본의 전투 또한 인간의 악한 의도 속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다윗 왕조가 확립되는 과정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어리석은 선택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셔서 정하신 구원의 여정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8절은 아사헬을 발의 빠르기가 들에 들로르 같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아마도 매우 용감했고 싸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젊은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가장 용맹하고 경험 많은 장수였던 아브넬을 목표로 삼아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사헬의 이 추격은 그의 용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젊은이다운 무모함과 그리고 명예와 공을 세우려는 욕망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유명한 적장을 자기 손으로 꺾어서 이름을 떨치려는 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끈질기게 추격하는 아사헬을 보고 2번이나 멈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아사헬에게 다른 젊은 병사를 상대하며 무기를 빼앗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제안하기까지 합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압과의 관계도 있었고 이 왕과 사이의 갈등을 개인적인 복수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아브넬의 진심 어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무모한 열심과 명예욕은 그의 눈을 가려서 위험을 분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마지막으로 아사헬에게 돌아서라고 말하지만 아사헬이 멈추지 않자 그의 창 뒤축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러 그를 죽게 만듭니다. 아사헬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때로는 무모한 열심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헬은 자신의 빠른 발과 용기와 그리고 넘치는 열정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을 쓰러뜨려서 다윗 왕과의 큰 공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모한 이 열심은
결국 그를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비참한 실패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욕망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역사를 좌우하려 하지만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맙니다. 아사엘은 자신의 빠른 발과 용기만 믿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련한 장수 아브넬의 창 앞에서 그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한계와 때로는 어리석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사엘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무한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과 열심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으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브온 전투의 이 비극, 아사엘의 안타까운 죽음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의지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갈등과 비극이 심화될수록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사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열정을 과신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 당신만이 참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기브온 전투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과 경쟁심과 그리고 때로는 무모한 열심이 얼마나 끔찍하고 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어리석고 파괴적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탐욕의 열매, 곧 죽음과 갈등은 그 자체로 탐욕의 헛됨과 죄악됨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무익하고 허망한 다툼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 꼭 다윗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기브온 싸움의 결과가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나아가서 아사엘과 같은 개인의 실패와 한계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탐욕을 부리지 말자라든지 무모한 열심에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인간적인 교훈을 얻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교훈도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 역사의 참된 주권자이시다라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갈등과 실패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다투려고 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이 비극 앞에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뜻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을 통해서 죄의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결코 꺾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그 주권을 드러내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겸손히 맡길 때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